1950년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뭐 어머니가 검정 고무신 사 주셨다 그러는데 집신, 아버지가 꽈준 집신 신고 다녔던 세대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뛰어놀 때는 되게 맨발로 뛰어놀았어요.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그러니까 신발 놔두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신고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하루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의 반 이상이 거지에 거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먹을 거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지프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그리고 지프차 따라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미군 지프차 지나가도 한 번도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근데 막 바글바글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교우들하고 40분이 순례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높아요. 뭐 수준이 높은 거가 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나한테 선물을 나한테 해줘야 돼. 남한테 기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좀 내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다닌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1년 6개월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안 했습니다. 더욱이 뉴스 시청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왜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정책 비전을 제시했는지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이 후보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화가 치밀러 올라 차라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끊어버렸습니다.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똑같아요. 지난 정권 때도 야당에서 물고 뜯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물고 뜯고 똑같아. 뭐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예. 21세기는 여성의 시대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여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회의 모든 중요한 결정,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도 전부 여성이 결정을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졌죠. 또 21세기는 노인의 시대예요. 이젠 정말로 노인이야말로 늙어서 죽음을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고 이 사회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곧 닥칠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 여성과 노인은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한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여성 이제까지 사람 대접 받은 적 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없죠? 요즘 들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관광버스 타고 나오고 이렇게 강의 듣고, 이 시간 남편들은 뭐예요? 돈 벌러 가잖아, 이 시간에. 요즘은 뭐 노는 시기라 좀 놀지 모르지만 노인들. 그리고 21세기는 무슨 시대냐? 서비스의 시대. 이제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교회의 물론 모든 우리 교회의 화두는 뭐냐? 선교예요, 선교. 그렇죠? 네.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님 때 막 10% 막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2%로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의 1%대로 선교가 떨어졌어요. 선교가 안 돼요. 성당에 안 나와요, 요즘. 누가 성당에 나와요? 더욱이 이 1%대로 떨어진 상태에서 천주교 교우가 500만이라고 그러는데 미사 참여는 125만 밖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성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집안 식구가 4식구야. 4식구인데
주일날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한 명만 맨날 와서 밥을 먹어. 그 집 망한 집이에요, 안 망한 집이에요? 망한 집에 우리 천주교가 지금 신부들이 숫자가 없어갖고 교우들 많이 오는 게 그래도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이 교우들이 아니면은 사람들이 성당을 찾지 않느냐? 이거는 2만 달러가 넘어선 시대에는 이게 서비스를 원합니다. 대접받기를 원해. 2만 달러가. 이게 우리가 뭐 1,000달러, 2,000달러 때는 성당에서 신부님 막 혼내고 소리 질러도 어떻게 해요? 다 참고 살았어요. 왜? 내가 지질이 못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욕 좀 먹는다고 어때? 근데 지금은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아파트 지금 동백지구 그 좋은데 거기 아파트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성당 가서 신부가 막 욕하고 소리 지른다고 거기 참고 나올 것 같아요? 안 나갑니다. 바로 옆 성당 운전하고 가요. 옛날엔 죽고 나서 하나 어딜 들어갔어? 거길 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시대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뭐 팔고 가셨어요? 하늘나라 팔고 가셨어요.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최고 경영자 CEO라는 책을 쓴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가 쓴 책인데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늘나라를 사신 고객이야, 고객. 근데 고객 경영의 가장 기본은 뭐야? 그렇지. 여러분들 만족하세요? 성당 나와서? 성당, 본당 신부님 모시고 왔다고 또 괜히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 성당 나와서 만족하는 교우들 거의 없어요. 내가 지금 한 수백 성당 강의를 다녀봤는데 만족하지 않아요. 구조 자체가 만족을 못하게 돼 있어요. 본당 신부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객 경영의 다음은 고객 감동이야. 성당 나와서 감동 받아요? 더 못 받지. 감동 무슨 감동이야. 이제는 고객 기절의 시대야. 성당 나와서 기절해요? 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회사에서 10년 전에 처음에 핸드폰을 내놓을 때 선전 하나가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떤 여성이 핸드폰을 이렇게 목에 걸고 막 자기 이 핸드폰에서 36화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너무 좋아. 그래갖고 앞에 전보산 때를 못 봐요. 전보산 때 못 봐갖고 전보산 때 부닥쳐서 기절을 합니다. 그 컨셉이 뭐냐 하면은 우리 핸드폰 쓰면 기절시켜 주겠다. 그거거든. 그래갖고 단일 품목으로 1위에 올라섰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객을 기절시켜줘야지 고객이 그 물건을 쓴단 말이야. 성당에도 어떻게 해야 돼? 기절해야지 성당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원교구, 내가 수원교구 신부지만은 수원교구 사실 만족, 감동, 기절할 일이 없어요. 서울에서 막 인구가 막 밀려갖고 툭하면 본당 분가야. 그래갖고 내가 성당을 정말로 열심히 졌어. 상하성당을 열심히 졌어. 사실 신갈성당부터 시작해줘. 신갈성당을 열심히 졌어. 그래갖고 열심히 져갖고 이제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본당 신부가 본당 분가. 근데 재수없이 신갈성당에 속해서 산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상하구역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내야 돼. 그래갖고 또 한 5년 열심히 졌어. 근데 열심히 졌는데 내가 또 이사를 갔는데 돈 모았고 이사를 갔는데 그 와중에 동백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성당을 또 짓는다고 신축금을 내라 그래. 고객 기절이 아니라 고객 짜증이에요. 여러분들 돈 있는 교우들은 그나마 열심한 교우들은 냅니다. 근데 돈 없는 교우들은 한 번 못 내고 두 번 못 내면 다음에 어때요? 나중에 나오지 뭐. 나중에 돈 생기면 그다음에 내가 나오지. 그리고 떠나요. 그게 10%예요. 한 번 질 때마다 떠나는 인원이 10%예요. 그러니까 개신교는 한 번 지면은 어때요? 또 신축금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요. 죽을 때까지 내가 여기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천주교는 내가 그냥 이사 가는 데마다 그냥 성당 짓는데 골라서 가는 교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한 교우가 5 성당 짓는 교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교우들 많아요. 신부님 제가 앉은 자리에서 5개 졌습니다.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5개 성당 지금 평생 신축금만 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우들을 우리 이 성당에서 정말로 고객 대접을 하느냐. 우선 용어부터가 기분 나빠요. 용어가 신자야, 신자. 믿을 신의 놈자자를 써요. 믿는 놈들이다, 이거 믿는 놈들이다. 천주교 공식 기도문이 뭐냐면 신자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신자들이. 그러니까 믿는 놈들이 바치는 빵과 포도주를 받아달라. 그래도 여러분들 좋다고 열심히 미사 참여하는 거 보면 신기해. 천주교 교우들. 개신교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들 거룩한 물이야. 벌써 믿는 놈들 여러분하고 성도 여러분하고 기분이 어때요? 성도가 훨씬 기분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는 불자야. 부처님의 아들 자자를 씁니다. 부처님의 아드님들. 그러니까 불자님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도님, 거룩한 무리 여러분님 가능하죠? 신자님 가능해요? 믿는 놈들한테 무슨 놈자를 님자를 붙여요. 그러니까 이 불자님들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절에 가면 스님이 얼마나 잘해줘요. 정말로 감동을 받죠. 그러니까 이 불자들은 시주를 하면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합니다. 한 번 하면 정말 이렇게 해요. 시주 한 번 하면 보통 뭐 영산제 49제 같은 거 지낼 때요 1000만 원, 2000만 원 다 해요. 성도님들은 10,000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헌금을 하면. 믿는 놈들은 1,000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헌금 안 낸다고 욕하고 혼낼 거 하나도 없다. 교우들을 헌금을 많이 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절시켜주면 된다. 기절. 고객 감동을 시켜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그 경영 기법의 기본은 서비스예요. 사실은 서비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유행어가 있으셨어요. 입만 열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가 아니었어요. 입만 열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섬겨라야, 섬겨라. 너희 사이에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한다. 사실은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 몸값을 치르러 온 것이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람의 아들도 뭐하러 왔어? 서비스하러 왔다는 얘기예요. 섬기러 왔다는 얘기예요. 23장에 보면 너희 중에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 마르코 복음에도 예수님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봉사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뭐하러 오셨어요? 봉사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러 왔는데 지금 현대교회를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 교우들이 수녀님과 신부님을 섬기고 신부들이 주교님을 섬기고 위에선 통치하고 이게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경쟁력 없습니다. 경쟁력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대통령도 지금 국민들을 섬기느니 많이 했는데 우리 가톨릭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이 아래로 그냥 내리꽂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당신이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 겉옷을 걷어붙이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자들을 그 사막에서 먼지 있는데 발을 닦아준다는 건 종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아래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았듯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서로 섬겨라. 그러니까 이 섬기는 거는 21세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러면은 여기 구역장님들이시죠? 반장님들이시죠? 오늘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사실은 본당에서 누굴 섬겨야 돼? 교우들을. 신부님을 뭐하러 섬겨? 교우를 섬기라니까. 내 구역 식구, 반 식구를 얼마나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환경센터, 수원에 우리 환경센터 있죠? 거기 직원 하나가 내가 자기 그 월급을 주는 신부인데도
하루는 와갖고 나한테 얼굴이 하얘져갖고 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을 처음 봤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이 어느 서둔동 성당에 다니는데 그때 내 동창 신부가 있었어요. 한 10년 전 얘기예요. 동창 신부가 있었는데 자기 부인이 결혼을 하자마자 자궁에 문제가 있어갖고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형제는 세례를 받았지만 자매는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구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가정방문을 이렇게 구역장님들이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역 사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본당 신부가 알아요? 모릅니다. 구역장님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구역장님은 본당의 작은 신부들이야. 이분들이 진짜 섬길 줄 알아야 돼. 근데 가정방문을 가보니까 그 집이 결혼을 했는데 새색시가 입원을 한 거야. 그냥 본당 신부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본당 신부가 그 자매한테 형제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형제님, 결혼하자마자 자매님이 이렇게 아파갖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냐. 내가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니까 병원에 방문을 시켜주고 집안도 좀 이렇게 좀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자매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편지를 우리 직원 베드로라는 이 직원한테 보낸 거예요. 아니 안 그래도 마누라도 아프고 막 결혼을 막 했는데 마음이 막 울적한데 그것도 본당 신부님이 편지를 보내갖고 위로를 해주니 이 고객이 감동 받겠어 안 받겠어요?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갖고 자기는 내 앞에서도 나는 우리 그 최 신부님을 제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신부님이 어디 있냐는 거야. 이렇게 감동받고 아니나 달러 구역에서 병원에 가갖고 그 자매한테 기도도 해주고 또 집안 청소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태어나자마자 뭐 했어요? 바로 입교했어요. 뭐 했어요? 바로 세례 받았어요. 이 자매가 세례를 받으니까 자기 친정 식구들 어떻게 돼? 당연히 따라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길거리 뛰들고 나가갖고 잃은 양 찾기, 헌 양 찾기, 새 양 찾기 할 일이 아니에요. 진짜 선교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감동시켜주면 돼요. 기절시켜주면은 알아서 옵니다. 근데 기절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뛰들르고 그냥 헌양 찾고 새 양 찾고 그거 교우들 피곤해 안 피곤해? 솔직히 피곤해죠? 이게 전국으로 나가는 거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천주교 교우들 부부싸움하고 어디 갈 데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면은 우리 정현석 신부님이 저기 재워줘요? 정영철 신부님 재워주세요? 사제관에 가면 재워줘요? 잤다가는 신부님도 쫓겨나고 여러분들도 쫓겨나요. 천주교는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잘 데가. 그러니까 성당은 많이 전올지 모르지만 교우들이 가서 쉴 데는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친 교우들이. 근데 개신교는 여러분들 지금 버스 타고 여기 이 동백에서 여기까지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느꼈지만 저는 그 길을 잘 알아요. 개신교 기도원이 10개가 넘게 여러분들 지나왔어요. 10개는 넘게. 그러니까 막 속상하고 싸우고 그러면 보따리 싸두고 어디 가요? 기도원 가면은 거기서 아버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은 3일 정도 하면은 속 풀리잖아요. 그럼 또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불교는 뭐가 있어요? 절에 가면 암자에서 다 재워줍니다. 제가 88년에 희방사라는 데를 갔었어요. 소백산을 갔는데 희방사에 갔는데 수녀님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수녀님들하고 같이 여관을 갈 수가 있나? 그래서 희방사에 절에 들어가갖고 스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신학생이고 우리 수녀님들인데 내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딱히 잘 데가 없다. 재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스님이요 지금도 기억이 남아요. 두말 않고 방 2개를 수녀님 방, 내 방 이렇게 탁 내주시는 거예요. 주무시고 가시라고. 근데 우리 천주교 어디 가서 좀 재워달라 그러면 재워줄 때 있어요? 교구청 가면 재워줍니까? 하루 저 어디 가서 잘 데가 없는데 여기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재워줘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벽을 하늘같이 쌓고 살고 있어요. 천주교에 들어오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돌다 맨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야? 천주교야. 우리가 그만큼 높은 벽을 쌓아놓고 무슨 고객 만족 예수님이 섬기라고 그러는데 섬기긴 뭘 섬겨요. 제가 그 2000년에 우리 정신부님이랑 나랑 똑같이 2000년에 정신부님은 모현성당에 발령을 받았고 저는 능평성당에 발령을 받았어요. 근데 정신부님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로. 모본당에서 분가금으로 딱 3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성당 하나 지려면 보통 27억, 30억 정도 되잖아요. 2000년이면 IMF 딱 터지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냥 완전히 망한 상태가 2000년이에요. 본당에 가보니까 성당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붕은 천막이야. 파란 천막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벽은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 바닥을 보니까 맨 흙이야. 성당 바닥이. 막 여기서 막 원추리가 피는 거예요. 붓꽃도 피고 성당 바닥에서. 그런데 교우들은 보니까 600명이야. 교우들 600명인데 30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46년 만에 지은 성전을 허물라고 그랬다. 며칠 만에 짓겠다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예수님이 원했던 게 건물이냐 사람이냐? 그땐 교우들이 사람이래요. 그러면은 건물 짓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그게 성전이다.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성당 바닥에서 붓꽃도 피고 원추리도 피는 성당이 어딨냐. 이 최고 아름다운 성전이다. 난 성당 안 질 테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아라. 근데 이 착한 교우들이 자꾸 신축금을 내는 거예요. 내지 말라고 그래. 안 짓는다는데 부담스럽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한번 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난 성당 안 짓는다고 그랬다. 왜 자꾸 내냐. 여러분들이 내면 내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신앙이 좋아갖고 내지만 못 내는 교우들 미안해서 못 나오니까 내지 말아라. 그때 이제 교우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게 진짜 내라는 건지 내지 말라는 건지 저게. 에? 그래서 첫 해에 교우들이 신축금을 얼마를 했냐면 7천만 원 했어요. 저는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첫 해에 600명 교우들이. 대신 이게 고객 3억 목표가 고객 기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우들한테 부활 때 성탄 때 선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내긴 내는데 나오는 게 없잖아. 옛날에는 뭐 밀가루도 주고 그랬대는데 그 한 3, 40년 사이에 천주교에서 아무것도 안 나가요. 버릇 나빠진다고 교우들. 네. 그 대신 저는 제가 비누 공장 하니까 비누도 선물하고 내 동창이 우리밀 그거 운동하는 신부가 있으니까 그거 한 박스씩 다 하고 한 해는 성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리농 쌀을 4kg짜리 한 가마를 집집이 다 선물을 했어요. 예수님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날 밥 줘 먹으라고. 교우들이 막 성당은 막 지붕은 천막이고 막 여기 막 원추리도 피고 그러는데 맨날 선물 나오지. 성탄 때 밥 해 먹으라고 쌀을 선물로 주니까 교우들이 너무너무 막 전화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신부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마웠냐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대. 그럼 그 고마운 마음을 구유예물에 한번 표현해 봐라. 제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구유예물을 했는데 그때는 교우가 1000명이었는데 구유예물이 17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집에 7만 원씩 한 거예요. 기적이죠.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래고 교우들도 놀래고.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왜? 가난한 예수님 건데 성당 짓는데 안 짓는데 성당 짓는 기금을 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에 다 보내버렸어요. 교우들이 행복한 거예요. 어쨌든 성당은 없어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봄에 가을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꼭 여기 생태마을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와갖고 어떻게? 주일학교들은 캠프 안 데려가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2박 3일씩 내가 모시고 왔어요. 진짜 중요한 교회에서 중요한 세대는 할머니 할아버지예요. 미사 다 채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제일 중요해. 그리고 죽지도 않기 때문에 계속 중요한 세대로 남아 있어요. 계속 중요한 세대로.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시고 와서 5월달 지금부터 이제 취나물 납니다. 고사리 납니다. 그럼 내가 뜯어갖고 같이 밤에 여기 모닥불 펴놓고 며칠 전에도 만수 일동 노인대학에 와서 모닥불 펴놓고 근사하게 놀고 갔어요. 모닥불 펴놓고 고기 구워 먹고 거기서 같이 춤추고 노래하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70, 80 평생 그래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기 또 래프팅도 제가 시켜드려요. 할머니들 래프팅. 그래 이제 82살 먹은 스텔라 할머니가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졌는데 자기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신부님 난 늙고 허리도 아프고 그래서 힘도 없고 그래서 난 못한다고. 할머니 배만 타면 배가 떠내려가는 거지 할머니 노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가자.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손을 잡고 저 래프팅장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한 100분 정도 계셨는데 이게 머리 하얀 할아버지 머리 하얀 할머니들을 노란 하이바 씌워놓고 노란 조끼 입혀놓으니까 늙었는지 젊었는지 구분도 안 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러고 딱 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얼마나 좋아요. 배가 두둥실 떠내려가는 것처럼 마음도 어때요?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들 감정이요, 늙었다고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늙으면 늙을수록 더 감정이 더 정말로 애틋합니다. 그 할머니들 보니까 막 소양강 처녀 부르고 뭐 두만강 부르고 할아버지 배에 물 끼얹고 난리도 아니야. 이제 2시간이 지났어요. 래프팅이 끝나고 할머니가 패들이라고 그래. 패들을 이렇게 쥐고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졌으니까 이렇게 올라왔어요. 할머니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죽어도 좋아. 그래요. 죽어도 좋아. 이 고객은 기절을 한 거예요. 이 할머니가 애들을 8을 낳는데 본당에 돌아가갖고 그랬대요. 니네들 다 모여봐라. 다 불렀대요. 죽전, 분당, 여기 사는 교우들 다, 아들, 딸들을 다 불렀대요. 니네들 내가 80평생 살 동안 나하고 2박 3일 놀러가고 모닥불 피고 나하고 내 손잡고 춤춰준 적 있냐? 없지. 니네들 내가 늙었다고 나 래프팅 시켜준 적 있냐? 없지. 근데 우리 신부님이, 제가 지금은 40대지만 그때는 30대였거든. 30대 중반. 우리 신부님이 그걸 다 해줬다. 나는 우리 신부님 너무너무 행복하다, 신부님 때문에. 근데 이 신부님이 성당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 돈이 없으니까 니네들 나한테 못 해준 거 돈 갖고 와라. 그래서 할머니가 신문지에 돈을 이만큼 싸갖고 왔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신부님 이거 내가 신축금으로 자식들한테 걷어온 거래. 그러니까 이 고객이 기절하니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앵벌이를 알아서 해갖고 와.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하도 성당을 짓자 난 안 짓는다 그러는데 짓자 그래서 3년 9월에 시작해갖고 4년 부활절에 성당을 다 줬어요. 9개월 만에 성당을 뚝딱 줬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는데 교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성당을 줬느냐고. 나도 모른다. 이게 기절한 상태에서 자기 주머니에 돈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막 낸 거야. 깨보니까 성당이 젖은 거예요. 사실은 교우들이 행복하면 성당 짓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우리 정신부님도 모현 성당 참 멋있고 깨끗하게 또 지셨는데 어떻게 또 동백으로 또 가고 참 불쌍한 신부예요. 사실은 하나만 지면 됐지. 여러분들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좀 도와주세요. 조금 기절한 상태에서. 이렇게 성당에 나오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천주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나가면요 우리 컨셉은 우울이야. 우울. 개신교는 컨셉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감사, 찬양, 영광, 경배, 알렐루야. 그렇죠? 아멘. 이렇단 말이야 개신교는. 근데 우리 천주교는 이게 서비스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우울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봄판공, 가을판공, 십자가의 길, 참회의 절, 양심성찰 이런 거란 말이야. 그냥 늘 우울해. 나는 우리 교우들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은 일주일 내내 그냥 시어머니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남편 때문에 부글부글 끓었어. 일주일 내내 며느리 때문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래갖고 성당에 가서 이걸 좀 풀어야 되는데 성당 가면 어떻게 기를 죽이냐면 미사 시작 우리가 첫 전례가 뭐냐면 이 참회의 절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시키냐면 내 탓이오, 내 큰 탓이라고 그러니 이게 풀로 왔는데 이게 풀로 오는 게 다 다시 내 탓으로 다 내가 지고 다시 집에 가는 거야. 이게 미치는 거죠. 제가 한번 어느 성당에 환경 강의를 간 적이 있어요. 환경 강의를 갔는데 고해성사를 미사 전에 이제 주로 들어갔는데 고해성사 앞에 그 고해소 앞에 양심성찰 그 항목을 쭉 적어놨는데 거의 100가지를 적어놨더라고. 뭐 주일미사 빠진 거, 뭐 교무금 떼어먹은 거, 뭐 술집에 간 거, 막 100가지 써놨어요. 보니까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야 저거 보고 있는 사람들 정말 우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달라 한 형제가 딱 들어오더니 숨을 팍 쉬더니 신부님 내가 3년 만에 성당에 왔는데 저거 앞에 보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다. 그중에 특별히 6번, 27번, 65번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놈의 100가지 중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6번이 무슨 죄인지. 그래서 내가 보석으로 2번, 6번, 8번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은 이게 미사 참여를 해도 막 기쁘거나 내가 좀 하느님한테 경배를 드렸다. 내가 오늘 정말 알렐루야 아멘을 했다. 이런 기분이 안 들어요. 미사를 해도 막 그렇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성가 소리 들으면 더 미쳐요. 내가 이 성가 이렇게 피정지도 나가서 부르다가 몇 번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주여 임하소서 부르다가 죽을 뻔한 적 많아요. 어떻게 불러? 주여 임하. 언제 숨 쉬어야 돼 이거? 이러니 죽는 거지. 이러니까 죽는 거지. 여러분들 개신교 이거 4분의 3박자로 불러요. 개신교. 주여 임하소서 내 마음에 암흑에 헤매는 한 마리 양을 태양과 같으신 사랑에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 청승을 떨면서 불러. 청승. 같으신 태양이 무슨 놈의 태양이 그런 태양이 있어요. 그래서 성가하고 나면 힘들어 막 기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요? 난 대림절에 제일 부르기 싫은 노래가 구세주 빨리 오사요. 그 노래 미칩니다. 그게 빨리 오라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지. 주일학교 아이들을 보면은 참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신앙학교를 해요. 그럼 얼마나 신나 여름신앙학교를 하면은. 그래갖고 막 성당에서 티도 주고 간식도 주고 율동도 배우고. 뭐 6학년 애들은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유치부 1, 2, 3학년 애들은 너무너무 신나잖아요. 그러니까 방학을 해가자마자 주일학교 한다고 성당을 막 쫓아갔어. 성당에 월요일날 이제 주일학교 여름신앙학교 하는 첫날 첫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참회절이에요. 참회절. 애들을 다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다 앉히고 갑자기 불을 끕니다. 성당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초 2개만 딱 켜놓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양심성찰을 하자고 그래요. 양심성찰을 해갖고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읽어? 유치부부터 6학년까지 앉혀놓고 나는 엄마 몰래 헌금 1,000원 중에 500원을 떼어먹었어. 이러면요 유튜브 애들이 눈꼬리가 막 올라가요. 저걸 어떻게 알았지? 내가 헌금 떼어먹은 걸. 난 엄마 몰래 오락실을 갔습니다.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괴로운 거예요. 애들도 우울 컨셉으로 이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6년 동안 하면요 애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6년 동안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6년 동안 맨날 참회절하고 돈 떼어먹고 오락실 가고 성당 안 나가고 부모에게 불호 효도한 놈이 6학년 딱 졸업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나 같은 죄인은 이제 더 이상 성당 나갈 수가 없어. 나는 주일학교 졸업하는 동시에 성당 안 나올 거야. 죄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는 몇 명으로 줄어들어?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900명의 죄인은 다 떠난 거예요. 나머지 100명은 이제 성당에 그래도 나오는데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정말 착한 애들이든지 정말 어리삐리한 놈이지 둘 중에 한 놈만 성당에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는 주일학교가 1,000명이면 중고등학교도 1,000명, 중고등학교가 1,000명이면 청년도 1,000명이에요. 왜? 이들은 기쁘기 때문에. 그게 현대 영성에 맞는 거예요. 이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행복하잖아. 찬양도 하고 영광도 드리고. 근데 이놈 먹고 성당만 나가면 눈 감켜놓고 뭐 돈 떼어먹었느니 뭐 이러니 애들이 성당 나가고 싶어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애가 아이들한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시키고 싶으면 기쁨의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영광의 신앙, 감사의 신앙. 우리가 이게 우울의 극치를 보면은 성지순례 때 이제 우울의 극치야. 성지순례. 이거는
진짜 이제 고쳐야 되는 병 중에 병이에요. 성주술 언제 갑니까? 5월에 가죠? 9월에 가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 정말로 훌륭한 본당 신부님 만나갖고 5월 오늘 2일이죠? 참 이 좋은 때 얼마나 경치가 좋아요. 여기 좋죠? 이렇게 좋은 데 딱 들어와서 장미 만발하고 철쭉 쫙 펴있고 하늘은 파랗고 구름도 높고 얼마나 좋아. 가을에 코스모스 만발하고. 근데 이제 솔매로 성주순례를 간단 말이야. 근데 막 버스를 타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에 맞는 자매가 내 같은 버스를 탔어. 그럼 막 손잡고 팔짝팔짝 뛰어. 그 다음에 허리에는 돈주머니도 차고 간식도 했단 말이야. 근데 레지오 단장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컨셉은 우울인데 저거 너무 들떴다. 그래갖고 이제 버스에 딱 올라타면은 묵주를 딱 꺼내라고 그래. 묵주를 꺼내라고 꼭 고통의 신비를 꼭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 뭐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뭐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뭐 두들겨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에 올라가심을 묵상합시다. 내려오심을 묵상합시다. 이걸 오단하고 나면요. 무슨 코스모스 만발하고 장미 뭐 피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부님 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피땀 흘리고 그랬는데 그런 관광버스 안이 찬물 끼얹어 놓은 것 같이 조용해져요. 그러면 내가 보기엔 그것만 해도 충분한데 또 김대원 신부님 생애를 누가 또 들고 나와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매 맞아 죽고 아버지는 1839년 기회박해 때 목 잘려 죽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버스 아니 뭐 지금 뭐 관광버스를 탔는지 이게 관광버스가 아니에요. 장례차가 가는 거 장례차. 그래갖고 신부님이 1836년에 여러분들 신부님 1836년에 떠나서요. 마카오에 1837년 6월에 도착하세요. 6개월 동안을 걸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부님 유학 중에 신부님 1836년에 떠났으니까 아버지가 39년에 죽어요. 순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유학 중에 아버지가 죽은 거야. 얼마나 이게 그 어린 그 신학생한테 마음이 아프겠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교회를 위해서 견디죠. 그런데 또 중간에 최 프란치스코라고 동료 신학생이 죽어요. 우리 신부들한텐 동기가 죽는 건 형제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 마음이 아파. 그래갖고 45년에 조선에 돌아와 보니 세례를 받았나 성사를 받았나 교우들이 정말 신부님 생각해 기가 막히냐. 그땐 부제님이었는데. 그래갖고 빨리 신부님을 영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서해 바다에서 배를 12m 정도밖에 안 되는 배를 타고 그거를 상하이를 건너간다고 간 거예요. 어부들은 신부님이 하도 그 부제님이 하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항해술을 아는 줄 알고 무조건 따라갔는데 항해술을 알긴 뭘 알아. 저쪽이 중국일 것이다. 가자.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 돛 떨어지고 닷 깨지고 20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갖고 중국에 도착을 해요. 상해 가갖고 또 고초를 겪고. 그래서 이제 주교님을 만나갖고 서품을 받고 또 어떻게 또 중국에서는 또 어떻게 저쪽이 조선일 것이다. 그것도 주교님까지 모시고 가자. 그래갖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딱 도착을 했는데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상한 말을 하는 거. 어디서 와서 꽝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로 간 거예요. 제주도로. 잘못 가갖고. 제주도에서 또 미사를 봉헌하시고 인천 아파트로 와서 사목을 하는데 잠을 잡니까? 뭐를 합니까? 그러다가 6월 달에 순이도에서 붙잡히세요. 붙잡혀갖고 한양으로 압송을 되는데 6월에서 9월이면 여름을 지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똑똑해. 세계 지도 그릴 줄 알지, 라틴어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라를 위해서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대장 예수님을 두고 내가 어디를 하느냐 이래갖고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견디시잖아요. 그래갖고 막 신부님 허벅지를 때려. 그래갖고 막 구데기가 끓고 그러죠. 그러다 9월 16일 날 신부님이 순교를 하셔요. 세남토에서. 근데 돌아가실 때 또 어떻게 돌아가시느냐? 이쪽으로 되면 잘 자르겠느냐, 저쪽으로 되면 잘 얼마나 용감하세요. 그래갖고 8번째 칼에 신부님 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훌륭한 성인 신부님을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 뭐 하는 거냐? 주일 미사도 잘 안 나오고 선교도 안 하고 그럼 또 그냥 막 기가 죽어갖고 고개를 또 우울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야. 자, 장하다 순교자 합시다. 장하다 순교자 주 이러면 진짜 장례차가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성지에 도착을 하면은 시키지 않았는데도 십자가의 길 알아서 해요. 시키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밥을 먹고 나면은 레지오 단장이 미안한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관광버스 타고 나왔는데 이거 묵주기도부터 기죽이기 시작해갖고 뭐 신부님 생에 막 아버지도 죽고 할아버지도 죽고 엄마는 거지가 돼서 돌아다니고 막 장하다 순교자까지 하고 막 십자가 얘기를 하고 하늘은 파랗고 꽃은 만발한데 너무 우울해. 그럼 이제 전심 때 술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 잔씩 먹이기 시작해요. 한 잔씩 먹이고 돌아올 때 보면요 가관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 때는 장하다로 갔는데 올 땐 차차차로 오는 거예요. 제가 보좌신부 때 그때는 92, 3년도니까 대단했었어요. 지금은 많이 사고 때문에 못 일어나게 했죠. 그때는요 관광버스 그 사이에 나와갖고 춤 엄청나게 췄어요. 내가 거긴 굉장히 큰 성당인데 7개 꾸리아였어. 여성 꾸리아가 4개나 있었어요. 성주순례를 가고 싶은데 젊은 보좌 신부랑 가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한 달을 졸르는 거 가자고. 난 가기 싫다. 왜 가기 싫으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갈 땐 거룩한데 올 때는 너무 정신없어서 난 가기 싫다. 그래도 우리 단장들이 막아줄 테니까 신부님 갑시다. 그래서 제가 그럼 갑시다 하고 갔는데 갈 땐 역시 거룩하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성당은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젊은 성당이야. 젊은 아줌마들이 많았어요. 내리자마자 술을 소주에 박스로 그냥 먹는 거예요. 근데 딱 버스에 올라타자마자 복도에 나와서 춤추기 시작. 근데 저는 이해가 돼요. 1년 내내 우울했는데 딱 하루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언제야? 성주순례 돌아오는 길. 한국 천주교 공인 다 똑같아요. 모든 성당이 다 똑같아요. 갈 땐 거룩하고 올 땐 난장판이야. 막 춤을 추다가 자기네들끼리 춤추니까 재미없잖아. 보좌 신부하고 같이 추고 싶은데 맨 앞에 보좌 신부는 앉아 있는데 이 단장님들이 막았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갔어요. 신부님, 우리하고 좀 오늘만은 같이 좀 놀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춤출 줄 몰라요. 신부님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알아서 한다고. 어떻게 알아서 해? 내 손을 붙잡더니 그래갖고 이제 한 5분 정도 쳐갖고 이제 예의를 갖췄겠다 싶어갖고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매님들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내 양복 뒷덜미를 딱 잡더니 가긴 어딜 가느냐고. 오늘만은 안 된다고. 우리하고 오늘만은 신부님 우리하고 함께 놀아줘야 된다고. 그럼 막 추는 거예요. 뒤에 있는 아줌마들이 뭐라 그래? 야, 니네들만 신부님 데리고 놀지 말고 뒤로 좀 보내 이러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저 아줌마가 한번 품에 안고 추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제발 나 좀 들여. 그때 뭐 보좌 신부니 지금이야 이제 막 인상 쓰고 승질 부리면 되지만 그때는 그게 됩니까? 막 보좌 신부 때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당 도착 2km 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붙잡더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요 다 자기 자리로 뛰어들어가요. 알아서.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전능한지 그때 딱 알아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굉장히 전능하세요. 그래갖고 이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를 하면은 이게 머리를 다듬습니다. 이제 은총이 가득한. 그리고 이제 영광이를 해요. 영광이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자가 한마디 합니다. 우리 이제 본당에 돌아가서 열심히 살자고. 그럼 다 우울하게 집에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울해야 되느냐? 왜 내가 하느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행복하지 않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축제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게 태어났죠? 어떻게 태어났어요? 쇼를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우주 쇼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잔치 참 좋아하셨어요. 잔치. 좋아하셨잖아요, 잔치. 그리고 당신은 항상 어디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신랑에 비유하길 좋아하셨어요. 이거 기쁨의 우울이에요.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 막 물고기 다 잡았을 때 어떻게 해줬어? 물고기 바베큐로 준비를 해줘갖고 와서 먹어라.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에요,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 뭐 바리사이나 사두가이가 예수님 보고 욕할 때 뭐라 그래? 저 사람 맨날 먹고 마신다. 맨날 먹고 마신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거 무지 좋아해요. 그래서 첫 기적을 뭘로 하셔요? 가나의 혼인잔치로 하는데 뭘로 만들어? 술을 많게 하는 기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로 당신의 구원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내십니다. 어떻게? 최후의 만찬 때 술 3잔 마시고 성찬절례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리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행복. 구약 시대는요 전부 하지 말아요. 뭐 하지 마라, 뭐 달린 짐승 먹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주일 안식일 날 뭐 하지 말아라, 맨 하지 말아잖아. 근데 신약 시대 와갖고 예수님이 입을 열어 하신 첫 마디가 뭐냐면은 첫 설교, 첫 강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강론이 마태오복음 5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산상설교예요. 그 산상설교의 첫 강론이 뭐냐면 진복 8단이에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갖고 하신 거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해라야, 해라. 어떻게 해라?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했던 건 뭐야? 행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행복하길. 5장 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받을 상이 크다. 우리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나서 와서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우울만 남아있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누구한테 맡겨라? 내일한테 맡기고 오늘 한 일로 오늘 충분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행복한 걸 가르쳐줬는데 우린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한 것만 남아갖고. 그러니까 우울하니까 우리 천주교 교우들은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다. 어딜 향해요? 땅바닥을 향해. 땅바닥을 향하다 보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게 999가지인데 하느님한테 그거 감사.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자연 공짜로 보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공기 공짜로 마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하느님이 빈님 공짜로 내려주시는 거 감사해 안 감사해? 북한에서 안 태어나고 남한에서 태어난 거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이 하늘을 봐야지 감사한데 우린 우울하니까 땅바닥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못 받은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못 받은 거 더 달라고 하느님 부담스럽게 묵주기도 9일기도 54일기도 해가면서 계속 달라고 그러고 그냥 우울한 컨셉은 이렇게 영성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뭐라 그래? 항상 감사하시오. 항상 기도하시오. 항상 기뻐하시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하느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하느님을 믿는다. 내가 천주교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당당한 거고 감사한 거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젖어들어요. 오그라들어. 내가 신학생 때 한번 밥을 먹으면서 일반 음식점에서 성호를 긋고 밥을 먹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하고 밥을 이렇게 기도를 하고 먹었는데 반대편에 앉아있는 형제가 내가 보긴 성당 다니는 형제 같아 보니까. 근데 저 젊은 놈이 성호를 긋고 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미안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내 눈에 딱 띄었어요. 허벅지에 십자가를 이렇게 긋고 먹더라고요.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면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는데 우리는 그런 영성이 없어요. 못 받은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이 감사기도, 찬양기도, 영광기도 드리는 것보다는 간구기도가 훨씬 많아요. 우리가 간구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하느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다 보면 하느님과 거의 하나가 되는데요 자꾸 간구기도를 바치면 자꾸 하느님과 갭이 생겨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원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때요?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굳이 이 말 저 말 하지 말아라. 하느님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다. 그 좋은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자꾸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울을 내다 버리십시오. 우울을 내다 버리고 정말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로 행복으로 가는 길이 뭐냐, 이거 전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미수님, 네, 오랜만에 번외 특강 준비해 봤습니다. 현재 제3국,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랍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지도 않았고, 중국처럼 경제적 침탈도 하지 않고, 정말 해외 원조기금으로 지금 세계에서 16번째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예요. 근데 더 아마 앞으로 많이 할 거예요. 학교도 지어주고 물 제공 프로젝트도 실시하고 의료 지원 사업도 지원해주는 천사나라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1박 2일 머무르고 이제 호텔에서 아침에 비행기 타려고 나왔는데, 그 벨보이들이라기보다도 세큐리티들이죠. 경호원들이 니하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니하오 너 나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랬더니 사우스 코리아 그러면서 탁 이렇게 엄지를 촥 올리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좋다고. 니하오 자기네들 싫어한대요. 그 니하오도 싫고 아메리카도 싫어한대. US도 싫어한대. 근데 한국은 괜찮다는 거예요. 한국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6.25 전쟁 때 그 황제가 그 정예병을 파견해줘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파견 온 군인들은 백전백승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싸웠다고 그래요. 그때 다 15살, 20살 된,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는 기념관도 가보고 사진도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형제의 나라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디오피아에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인기 있고 뜨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더욱이 요즘 드라마, 영화, 저도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넷플릭스로 드라마 그 선샤인, 미스터 선샤인 그거를 보는데 어쩜 그렇게 화면을 잘 만들었는지. 또 귀국하자마자 한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야, 저희가 미드를 안 봐요. 재미가 없어서. 속도전이 없어요. 미국 드라마를 보면 저 애들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근데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이제 잠비아, 이디오피아, 미국 다니면서 우리들의 블루스도 다 봤고 하도 재밌다고 그래갖고 그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보고 있는데, 그 법률이라 참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은데 한 판례가 우리의 삶하고 많은 연관이 있더라고요. 더욱이 전 이기수 신부님 그 지체장애자 그 사연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터라 더 애정을 갖고 요즘 아주 시청을 열렬히 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하고 있는데 느낌은 그거예요. 어쩜 저렇게 샷을 잘 잡을까? 어쩜 저렇게 음악을 잘 섞을까? 우리나라 연기자들 어쩜 저렇게 연기를 잘할까? 놀라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 우리나라 음악에 지금 전 세계가 아주 매료되어 있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그럼 다 이거예요. 어딜 가나? 사우스 코리아, 그럼 이거예요. 참 기분 좋은 그러한 40일간의 여행을 했습니다. 70년 전 6.25 전쟁 때 국민들 대부분이 신발 없이 맨발로 다니고 길거리에는 우리나라도 거지가 흘러넘쳤어요. 1950년에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신발이. 저도 어렸을 때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검정고무신 사 주셨다 그러는데 집신,
아버지가 꽈준 집신 신고 다녔던 세대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뛰어놀 때는 되게 맨발로 뛰어놀았어요. 동네에서 뛰어놀 때는. 그러니까 신발 놔두고 맨발로 막 뛰어놀고 집에 들어갈 때 이제 신고 들어갈 정도였죠. 근데 그 에티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 하루 여행을 했을 때 길거리에 반 이상이 거지에 거지. 가는 데마다 먹을 거 달라고 손 비비면서 먹을 거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돈 좀 달라고 배고프다고. 마치 우리 어렸을 때 미국 지프차가 지나가면 김미 초콜릿 그리고 지프차 따라다녔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미군 지프차 지나가도 한 번도 따라가면서 김미 초콜릿이라는 말은 저는 한 적은 없어요. 애들이 근데 막 바글바글 따라다녔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불쌍해요. 그래갖고 호텔에서 빵 5개를 내 가방에다 집어넣고 정말로 빵을 직접 주는 게 제일 나아요. 돈을 좀 뺏기니까. 그래갖고 빵을 5개를 나눠줬던 기억도 납니다. 먹는 게 없으니까 뼈골이 앙상하죠. 거의 저도 뼈골이 앙상하잖아요. 몸의 수준인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들이 길거리에 흘러 넘쳤습니다. 미국에 가면 내가 미국을 가면 갈수록 한국 참 살기 좋은 나라다 감탄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국가기반시설이나 국민 수준이 미국과 견주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는 내 나라 대한민국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전 요즘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만날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6월 6일 날 다볼사이버 성당 설립 1주년 미사 때 그 교우들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 또 나를 찾아오는 초등학생들도 얼마나 예의가 바르고 아이들이 자신감이 있는지. 또 8월 19일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시작을 했습니다. 18분의 교우하고 청전동, 서부동 우리 교우들하고 40분이 순례를 했는데 대화를 들어보면요 수준이 정말로 높아요. 수준이 높은 거가 제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강의를 달달달달 외우더라고요. 쓴 것만 내 돈이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선물을 나한테 해줘야 돼. 남한테 기대면 안 돼. 이런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저 역시 좀, 내가 한 30년 동안 그렇게 강의 다닌 보람이 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잘 발달된 도로망. 제가 어렸을 때가 뭐예요? 어렸을 때도 뭐 마찬가지지만 경부고속도로 다닐 때 또 평택 비전동 본당신부 27년 전에 본당신부 다녔을 때 4차선이었어요. 근데 이제 10차선으로 늘어났어요. 27년 만에. 그런 걸 보면서도 가슴이 뿌듯하죠. 철도망, 이 KTX 고속철 타보면은 이게 가는 건지 오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부드럽게 운행이 되고 아주 빨리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죠. 심지어 공항 운행도 잘 발달되어 있어 갖고 제가 제주도 갈 때 아침에 한 10시 비행기 타면은 11시에 도착합니다. 그럼 하루 종일 일 보고 그날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주도 분들이 아침에 비행기를 타서 오전에 명동에 와서 실컷 쇼핑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다가 4시쯤 비행기로 제주도로 돌아가는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고속열차도 잘 연결이 돼 있어갖고 강릉 성당, 제가 한번 강릉 강의를 갔는데 노인대학을 갔더니 우리 신부님 다음 주에 명동 갔다 온다고. 어떻게 명동을 하루 만에 갔다 신부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KTX 강릉 거기 딱 타면은 1시간 반인가 50분 걸린대요. 청량리나 서울역. 그래갖고 그 서울역에서 내리면 명동은 금방이라는 거예요. 그 명동에 가고 성당 가고 미사 참여하고 점심 또 그 먹자골에서 점심 먹고 또 눈 쇼핑, 아이 쇼핑하고 그리고 4시쯤 기차 타고 들어와서 저녁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릉에 카페
커피 거리가 있는데 거기서 커피 한 잔 착 마시고 들어간다고. 야,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지 모르는 건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눈알이 팽글팽글 돌아가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깨끗하고 잘 정돈되고 잘 돌아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뉴욕, LA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교통 시스템이죠. 최양업 신부님,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우리 차에 탄 분들이 그러니 다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아, 택시를 타고 어떻게 와갖고 저 지하철 몇 번 선을 빠져갖고 거기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걸 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갖고 정확하게 7시 55분 이렇게 도착을 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도 야, 저기 서울에서 왔대는데 뭐 대전에서 왔대는데 야, 어떻게 저렇게 시간을 딱딱 맞출 수 있을까? 이거는 나가보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통신망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스마트폰 하나면 비행기표 발권에서부터 은행 업무, 결제 시스템까지 척척 되어 있죠. 강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도 유럽에 가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를 가도 특별히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를 다닐 때마다 애국심이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어쨌든 잠비아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8월 3일에 입국했습니다. 꼭 40일 동안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입국한 저는 인천공항에서부터 또다시 이야, 대한민국 정말 좋다. 입국장을 통과할 때 1분이 안 걸려요. 그냥 통과해요. 그냥 통과해요. 그리고 사진 여기다가 입국할 때 QR코드만 딱 들이대면은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1분도 안 걸리는 거죠. QR코드 딱 보여주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한번 깜짝 놀래죠. 미국 LA 지난번에도 6월 달에 갔다 왔지만 입국장 통과하는데 1시간 걸려요. 얘네들은 QR코드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왜 왔니? 누구네 집에서 지낼 거니? 며칠 동안 머무를 거니? 이런 것도 다 물어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은돌라 공항, 잠비아 이번엔 새로 해갖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가면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몇 명 통과시키는데 100명 통과시키는데. 그래서 한국 밤거리를 다녀도 공포 위협을 모르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시내 밤거리를 활보한다. 그리고 완전 시내, 관광 시내가 아니라 한 블록 넘어선 미드타운 시내를 밤거리를 활보한다. 이거는 뭐 총 항상 이 목에 들이댈 각오를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죠. 그래서 우리 미국 나를 그렇게 따르고 나를 하는 일에 협조하고 정말 다정다감한 우리 미국 교우들하고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내가 미국이 뭐냐, 한국이 살기 최고다, 신부님 믿기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한국이 좋다고 해. 세계 최고 미국인데 니네들 몰라 사는 소리지. 한국 한번 와봐라. 진짜 내가 한국을 한번 오면은 다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뭐 명동이라든지 코엑스 거리라든지 또 123층 롯데타워도 가서 밥도 먹어봤죠. 그런데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그 친구들이 오면은 내가 기절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속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절시켜 주려고. 대한민국의 그 아름다움, 잘 갖춰준 시스템. 어쨌든 저는 40일간의 여행을 중간에 코로나가 걸렸어요. 미국 몬태나 가면서 비행기 마스크 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열심히 썼는데 어떻게 밥 먹을 때 이걸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걸려갖고 한 일주일 3일 갈갈갈거리고 3일은 뭐 격리하면서 일주일 만에 그냥 끝났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미국에 가서 하여튼 코로나도 걸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40일 만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게요 40일 정도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을 다시 보게 되는 게 있어요. 저는 1년 6개월 동안 텔레비전 시청을 안 했습니다. 더욱이 뉴스 시청은 더더욱 안 했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왜 안 했는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10개월 했잖아요. 그때부터 안 한 거예요.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재명 후보가 무슨 정책 비전을 제시했는지 거의 전혀 몰랐습니다. 이 후보들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바보 되는 것 같고 또 화가 치밀러 올라 차라리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텔레비전 시청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귀국을 하고 그래도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3천 명이나 보유한 인플루언서인데 그 몬태나 대학의 총장님이 저를 만나준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28만 명이라니까 무조건 만나겠다고. 그게 그렇게 파워가 세더라고요. 바깥에서는 위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어쨌든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갖고 시차 적응도 할 겸 사제관에서 3일 정도 뉴스만 시청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청하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니 지금 방송국들 뉴스가 저런 문제를 하루 내내 다뤄야 하나?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데 저 모양 저 꼴로 온 나라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나? 그럼 무슨 문제로 제가 속이 답답하고 뒤집어졌는지 1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 정치 뉴스를 시청하지 않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뉴스 검색을 쫙 해봤어요. 2022년 7월 13일부터 2019년 11월에 탈북한 주민 16명을 죽이고 내려왔다며요. 주민 2명을 돌려보낸 사건을 한 달이 지난 8월 19일까지 오늘 어제까지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이상 넘게 뉴스와 신문지 일면을 도배를 했어요. 당연히 국민들은 탈북민 북송에 관한 이야기 속으로 빨려들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탈북민 2명을 북송시킨 사건이 한 달 내내 뉴스에 오르내려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피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올 여름에 홍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17명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17명이. 그 17명이 더 중요해요? 북송시킨 2사람이 더 중요해요? 나는 17명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홍수가 나고 지금도 파리가 지하철이 난리가 나고 데스밸리라고 LA에 있는 그 모하비 사막이 있는데 비가 와갖고 홍수가 나고 전 세계가 빙하가 잠실체육관 200개인가 300개짜리 빙하가 3일 만에 녹고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은 산불이 나고 서유럽도 작년에는 독일 같은 경우 3일에 2m가 왔어요. 비가 2m, 3일에 2m면 여기 천정 있는 데까지 비가 온 거예요. 3일에 그 지역에. 그래갖고 수천 명이 죽었잖아요. 지금 우리 뉴스 보도 매체가 다루어야 되는 건 매일매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다뤄야 돼. 그리고 지금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은 에너지 절약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석유를 들 수 있느냐, 차량을 덜 운행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온데간데 없고 그냥 탈북 주민 북송시킨 얘기로 청와대를 뒤집고 서로 발표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가 중요한디 시방 중요한 것들을 정치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2030년 이제 7년 남았습니다. 지구 종말의 끝을 볼 것이라고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제 완전히 제가 귀국을 했으니까 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지구가 지금 1초에
원자탄 5개, 히로시마에 떠진 게 5개인가 30개가 터지는 그런 열량을 지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1초에. 그러니까 수도 없는 원자폭탄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매일 다뤄줘야 되는 문제지. 북송 주민 2명, 그것도 3년 전, 2019년 11월 17일인가 7일 날 한 거를 지금 뒤집어 내갖고 온 나라를 국민들 관심을 거기다 집중시키니 얼마나 지금 한심한 정치 형태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10,000년이라고 본다면 뭐 길게는 100만 년이라도 볼 수 있지만 10,000년으로 본다고 쳐도 종말식의 지침은 1초 내지 2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텔레비전 뉴스에서 지구온난화에 대해 매일 매순간 붕괴 현상을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국민들은 어떤 대피를 해야 하는지 뉴스, 인터넷, 신문지상에 올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먼저 올라오지 않고 엉뚱한 문제들이 먼저 올라와요. 그 개인 이번엔 저 장관이 누가 됐는지 후보가 누군지 어떻게 임명됐는지 하나도 몰라요.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새 정부가 꾸며졌으면 사람을 골라야 되잖아요. 사람을 고르면 어떻게 완벽한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아마 내가 장관 후보에 올라가도 난 금방 낙마할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러니까 일단 장관 후보가 됐으면 좀 믿어주고 임명에 동의를 해주고 빨리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라가 돌아가게 돼야 되는데 이쪽 정치인이나 저쪽 정치인이나 똑같아요. 지난 정권 때도 야당에서 물고 뜯고 그랬고 이번에는 또 야당에서 물고 뜯고 똑같아.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 할 것도 하나도 없어 보면은 저는 이번 홍수로 가축이 10만 마리가 폐사가 됐다고 그래요. 집이 유실된 경우가 15,000채라고 그래요. 제가 이 성지순례 가느냐고 이번에 충청도를 돌았는데 피해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우리 동네도 인삼밭 7년짜리 인삼밭이 싹 다 쓸려내 버렸어요. 그분은 아마 미칠 거예요. 7년 동안 농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으니 이런 곳에 정치인들이 쫓아가 보고 위로해주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남의 일처럼 지금 하고 앉아 있으니 참 안타까워요. 알프스 빙하가 녹아 홍수로 마을 산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사건. 북극 빙하가 녹아서 1만 년 전에 멸종된 매머드가 아주 쌩쌩하게 살아있는 그대로 발견된 사건.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주 전문가로 머리에 박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런 뉴스나 보도나 또 시사에 관련된 분들은 물론 다루긴 다루고 있지만은 그 메인을 장식하는 내용은 그게 있지 않고 엉뚱한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또 당면한 문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처음에는 6개월 전에는 관심이 있다가 이제는 아예 거의 보도조차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에너지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1배럴, 한 156리터 정도 되죠. 드럼통이라고 그러지 옛날에. 그걸 1배럴이라고 그러는데 석유가 60에서 80달러 정도 안정되게 지속되다가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 13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리터에 2,000, 제가 40일 전에 나갈 때 2,100원까지 보고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 1,700원으로 떨어졌어요, 많이. 그래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거예요. 130달러, 110달러, 심하게는 14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출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째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수출 주도 국가인 대한민국의 최고 빨간불이에요, 지금.
8월 1일부터 10일까지만 해도 77억 달러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어요. 물건을 그렇게 잘 팔고 있는데도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치 지도자들이 온 신경 쓸 일은 에너지 절약이에요. 석유 에너지에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온 나라가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운동이 각 단체에서, 이번에 저도 아프리카 가고 신학교 또 선교세 다 전부 다 태양광으로 다 바꿨어요. 샌버나디노도 태양광으로 다 갈 거예요. 그리고 문경도 태양광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으로 거의 많이 바꿀 거예요. 이제 탄소 중립 이거 2030년 지나고 나면은 경제 자체도 완전히 바뀔 거예요.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